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족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사실 우리가 읽기에도 어렵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험한 길이지만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들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같이 함께 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책이 시작하는 서두 부분이 어려운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족보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어렵겠지만 더디더라도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마태가 뒤집기의 달인이라고, 그래서 명절 때 좀 초대를 하면 좋겠어요. 전 좀 잘 뒤집게. 예수님의 정체를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 원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쭉 내려가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었던가 보니까 혈통적으로 이렇게 오다가 요셉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요셉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그 혈통을 타고 오는가 봤더니 마리아에게서 나셨더라 하면서 이것을 뒤집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예수님이 한 몸에 받아서 성취하시는 분이 맞지만 그분이 혈통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이제 족보로 딱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고 하는 거 보니까 창세기 무려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요 한 절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지금 여러분 향수가 여기 딱 있으면 향수가 온 방에 온 예배당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느껴야 될 것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종종 성경에서 보곤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될 텐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한 대뿐만이 아니라 이삭, 야곱 대대로 하나님이 지켜가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항상 고정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활 논쟁이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지금 그들의 생명이 어딘가에는 하나님 안에서 보관되고 있음을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되는 것을 2절에 한 군데 모아놓은 요거를 딱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은 누가 이 아들을 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1절에서 정의를 하고 시작했는데 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이 과정 중에 누가 그 아들을 선택했는가 하는 문제죠. 원래 우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원래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원역사 마지막에 불임으로 끝났었는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임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쯤 가서 생각을 합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를 내 상속자로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넘겨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내의 그 닭달로 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갈이죠. 노예였던 종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이스마엘.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거든요. 그의 나이가 99세 때, 무려 99세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지금까지 했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레도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라 하면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씩 웃습니다. 이렇게 부복해 있거든요. 거기서 씩 웃어요. 아이고, 100살 다 된 노인이 무슨 아들입니까? 아이고, 그냥 됐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복 받고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아니,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웃어버린 거죠. 이미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는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너 웃었어? 하는 어떤 그런 책망이 담긴 그 교훈적인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정해놓으세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일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지만 그것을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런 의미가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결정했습니까?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고 가면요. 이삭은 인간의 그 불가능에서 태어난 아들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지만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 때문에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너희 혈통을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날 것이다라는 그 조건만 있었으면 다른 여자 하가를 통해서 난 여자를 통해서도 상속이 물러갈 수 있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불가능에서 시작되더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인간의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성취되더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하는 이 지점이 바로 그 하나님이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한 구절은 아브라함의 씨를 정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장자가 누구죠? 에서입니다. 물론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가 먼저 낳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 에돔이라는 별명에서 보면 알듯이 몸이 붉고 털도 많고 상남자, 완전 남자다움. 남자들은 이 남자스러움을 또 좋아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이 족보에는 에서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 장면에서 엄마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탈취하는 그런 장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인간의 수법이 통하는 건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예 하나님의 선택이 낳기 전에 쌍둥이가 너의 태에 있는데 그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장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있었다고요. 이 마태의 족보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자 이제 족보가 시작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여기서 전제를 하고 들어야 되는 것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족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족보요 하는 것이 괄로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혈통입니까? 그랬다면 이스마엘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어난 순서입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죠. 아버지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이 있고 싫어하지는 않았겠지만 더 좋아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를 선택하려고 했지만 그의 호불호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애초에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 역사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벨탑 사건에 동조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 중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죠. 이 족보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는 이루어지고 있음.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시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족보의 본질은 보이진 않지만 이 족보 한 절 가운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역사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전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마태복음에 돌아오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 누구신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5장 이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선택하신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8장입니다. 우리 8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 누구 얘기냐면 백부장,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예수님이 백부장을 선택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뭔지는 아시죠? 밑에 100명을 두고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한 중대장쯤 되겠다, 그죠? 로마군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니 로마의 군대 장관,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선택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11장에 여러분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와, 지금 이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하면서 그를 선택해서 이 안으로 지금 끌어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아까 뭐라 그랬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1장 1절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족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게네시스, 시작, 내력, 창조, 기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게네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창세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천지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가 동일한 무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와 맞먹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창조를 보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장면이고, 원래는 그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허락된 이것이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 복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언급도 하지 않아요. 저기 동쪽에 그때 조선도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언급도 하지 않잖아요. 이랬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는 이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 그런데 선택하시는데 무엇을 보신다? 아니 방금 봤잖아요. 10절에서 이방인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그 족보, 그 구원의 족보, 여기에 속하는 게 단순하게 그 족보 누가 드리고 역사적인 그것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자들을 어디에 앉히시겠다는 겁니까? 천국에 앉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르는데, 지금 선택해서 부르는데 무엇을 보고 부르셨습니까? 믿음이요, 믿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족보의 처음에서 암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했는데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난 자식 없는데요 하니까 너 자식 가져 하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면서까지 선택하셔서 만드셨죠. 그래서 이 족보와 상관없던 우리조차도 예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에는 누군가는 배제되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1장 족보에 1장 2절에 없는 이름이 있어요. 이스마엘 어디 갔습니까? 에서는 어디 갔습니까? 갈라디아 4장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쳐요. 그런데 에서는 적통이잖아요. 리브가를 통해서 난 아들이잖아요. 리브가에게서 난 자식도 배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장 12절을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본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난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자들이죠. 근데 왜 이들은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 기준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면 아브라함은 노아와 달랐습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의인이었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면서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그가 그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죠. 신약에서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시작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울과 야고보서가 보는 것이 그 관점이 조금 다른데 모리아 산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의 관점이었다면 바울의 관점은 조금 더 앞으로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을 있거든요. 거기로 초점을 둡니다만 어쨌든 신약에서 공이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것은 이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많이 고민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고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주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이 자격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지금 이 선택과 배제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미 우리가 이 안에 있더라도 탈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많이 고민하고 진짜 많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믿음이란 것을 너무 짜부러뜨려 놨어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쉬운 것처럼 하나님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믿는다고 말하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지적인 동의로 하면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작게 만들어놨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여러 층위가 있고 여러 상황 속에서 또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끝났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진 백성이고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구원받은 똑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배제라는 것을 볼 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와,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는데 주님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예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란 것은 두려움입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가 차차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근본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이 보인 이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까? 이 백부장이 단순히 당신이 말씀하시면 우리 딸의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빡세게 믿었다.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의 그 종 중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 우리 종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백부장 군인입니다. 권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명령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죠. 거리가 관계없어요. 누구나 관계없어요. 명령을 내리는 자의 권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위가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와 비견되는 그 하나님의 창조행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말씀만 하시면 지금 저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드러나는 믿음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것보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여러분 육신의 눈의 차원을 넘어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 육신의 수준의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눈이 열린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서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분의 말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니까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순간이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는데 눈이 열려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고 알아본 이 계한이 되는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알려줬다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혈육이 아니다. 그가 공부를 하고 막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또는 그의 육신의 부모님 또는 육신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의 눈이 열렸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칭찬하셨던 그 말씀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은 눈앞에 보이는 병, 육신으로 보는 병,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병을 넘어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병을 다스리시는 분의 그 권위를 보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족보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족보 1장 2절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여기 8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고 눈이 열려서 알아보게 된 것을 말한 것이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절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간단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런 그 사이에는 수십 년의 시간, 수많은 눈물과 기도, 죄와 회개, 기쁨과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겪었던 긴 기다림과 그 마지막 이삭을 하나님 바쳐라고 하셨던 그 시험의 순간들, 이삭이 야곱을 낳기까지 그 가정 안의 갈등과 싸움, 야곱이 겪었던 그 도망과 거기서 겪었는 수많은 고통들, 상처투성이인 인생 여정이 이 짧은 동사 낳고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건조한 이 기록 속에 실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눈물, 그리고 선택과 회개 가운데, 그리고 방황하고 돌아온 가운데 인도하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는 고통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는 낳고 하면서 이 족보가 연결되듯이 다음 세대, 다음 역사로, 다음 장으로 가게 하시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 백부장처럼 울부짖고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울부짖는 장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란 것은 그 상황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사실 닫힌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한 사람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는 아직 열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이름도 결국은 이 계보의, 족보의 연장선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딸들,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족보와 연결된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세계 경제 정세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갈등, 실질적인 전쟁, 경제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약육강식, 마치 그 정글의 세계처럼 힘센 놈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그 너머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간이 이 세상이 실패로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선한 곳으로 하나님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들,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순간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큰 아픔 가운데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작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 사람이 바라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자기중심적이고 그 시야가 짧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이야기 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까지를 한 시선에 이제 꿰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그 손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 지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선하신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석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신뢰이며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간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과정이라는 말이지요. 결론 짓겠습니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 너희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라고 말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역사는 우연의 실수 또는 힘 있는 자들의 선택, 그리고 강한 자들이 하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혼란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족보의 시작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서 침묵 속에서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며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성취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기에서 끝이 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뒤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인생과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오늘과 내일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족보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주님이야말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강한 자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또 일들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세월의 그 풍파를 맞아 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그곳을 우리가 자만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